사랑과 평화다. 이권 제3장 홍길동 대작전 백마 28연대 1대대 3중대의 전과. 참전한 지 30년이 지난 1999년 나는 해외에서 이 책을 쓰다가 참고하려고 한국 용산 전쟁 기념관에 제자를 보내어 베트남 전쟁 홍길동 작전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게 했다. 백마 28연대 1대대 3중대 전과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만 나와 있었다. 이 전투에서 제3중대는 적 30명을 사살하고 1명을 사로잡는 전과 외에 57mm 무반동총 한정과 81mm 박격포 1문을 비롯하여 기관총 5정과 소총 3정, 그리고 적 탄통 2개와 많은 통신기계를 노획하여 홍길동 작전 기간 중 가장 큰 전공을 세웠다. 이 작전에서 우리 소대가 노획한 소총만 해도 32정이었으니 분명 중대 전체가 노획한 무기는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기록은 너무 소략했다. 하기야 군대의 전투 상황이 정확하게 다 기록될 수는 없지만 나와 전우들은 직접 이 작전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다. 행여 전쟁 기념관에 기록된 것과 내가 책에 기록하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이상히 여길까봐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작전에 나와 직접 참전한 전우들과 현재 현역 대령으로 예편한 최휘남 옛 소대장을 찾아갔다. 이 책을 쓰다가 특히 홍길동 작전이 깊은 인상에 남아 그때 작전한 것을 참고하여 쓰려고 용산 전쟁 기념관 기록을 보니 우리가 그때 세운 전과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우리 소대와 중대가 죽인 적군은 50명도 넘고 노획한 총도 중화기를 포함하여 57정 정도 되었다고 했다. 그날 그 작전에서 우리 소대가 첫날 중화기를 포함해서 16정을 노획하고 2차 동굴 수색하면서 노획한 총이 19정이라고 확실하게 말해 주었다. 그 후 이 전투에 참여했던 분대장들에게도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다. 첫날 작전에 노획한 무기는 모두 엄청났다고 말하며 시체는 노획한 총 숫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3분대 분대장이었던 김기윤 하사는 첫날 죽은 적은 총과 상관없이 30여 명이 넘었으며 우리 소대가 노획한 각종 화기는 1차, 2차, 35정이 넘었다고 했다. 아마 중대 전체가 노획한 것은 50정이 넘은 것으로 안다고 얘기했다. 이 전투에 참여한 소대장과 분대장의 말을 들어봐도 모두 동일하게 확실했다. 또 그 작전이 치열했고 우리 소대가 베트콩 핵심지를 쳐서 격파하였기에 기억에 남는 작전이라 소대원들은 모두 그날의 사건을 잊지도 않고 베트남전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말들하여 잘 알고 있었다. 전우들의 말에 의하면 그 이튿날 오전까지 동굴 입구 쪽만 수색하고 작전 지역에서 조금 내려와 하단부에서 재정비한 후 다시 2차 동굴 수색 작전을 하여 노획한 무기는 19정이었다고 했다. 홍길동 작전에서 우리 소대만 해도 각종 무기를 총 35정 이상 노획했다고 정확히 말해주어 자세히 쓰게 되었다. 지혜의 잠언 39집 651. 부서 지도자들, 목회자들 중에 휴거에 대해 그리 설교가 나가도 근본을 모르는 자들이 많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개인별로 따로 보면 모르는 자들이 많다. 자기 먼저 배우고 교인들도 개인이 다 알도록 가르쳐줘야 된다. 교역자의 책임이다. 652. 합창은 잘한다. 그러나 독창을 시키면 소수만 잘한다. 653. 개인 레슨을 받으면 바로 안다. 고로 성자는 예수님을 쓰시고 선생 개인을 놓고
21년 동안 가르쳐 주셨다. 물을 시간이 있으니 충분히 배웠다. 영계에서 여럿이 배울 때는 못 알아듣고 물을 수도 없었다. 그 후에 개인으로 배울 때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 다음에 실천했다. 654. 좋은 목사도 유럽에서 여럿이 있을 때는 개인으로 못 가르쳤다. 그때 선생이 어려우니 모두 자기 갈 길 가겠다고 떠났다. 공부해서 선생 도와주고 돈 벌어서 선생 도와주겠다고 하며 떠났다. 말이 그렇지 자기 입장 생각하며 떠난 것이다. 좋은 목사 혼자 부족하고 어리지만 젊었을 때 혼자라도 남아서 선생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때 100% 시간 내서 다 배웠다. 개인이 강해지니 개인의 선생을 알고 찾아왔다. 그 후 아시아로 옮겼을 때도 성자는 옆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선생을 통해 무섭게 배우게 하셨다. 개인이니 속 이야기도 속 시원히 말해주고 사명도 확실하게 말해주며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 영에 대해, 영계에 대해 직접 보고 듣기까지 가르쳤다. 655. 좋은 목사가 어디까지 배웠는지는 좋은 목사에게 배우지 않는 한 모른다. 그래서 배운 자에게 배워라 하는 것이다. 그냥 노력해서 된다면 다 노력하면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다. 먼저 선생을 통해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성자께 직접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청중 가운데 보내어 배운 것을 외치게 했다. 좋은 목사에게만 기회를 주어 배우게 한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 기회는 모든 자들에게 있었다. 좋은 목사 하나만 남아서 나를 돕겠다고 했다. 결국 배운 자가 선생의 몸이 되어서 뛰고 있다. 656. 범석 목사도 선생이 개인적으로 편지를 하여 가르치고 월명동 공사 때마다 가르치고 지금도 월명동에 대해 계속 가르친다. 배웠으니 월명동 일을 할 때마다 사고 없이 하고 있다. 배워야 성자도 역사하신다. 657. 모두 개인을 가르치듯 가르쳐주니 배우고 가서 또 가르쳐라. 658. 목회자라면 더 알아야 되고 지도자라면 더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남을 가르칠 수 있다. 659. 배워야 가르친다. 들은 것이 있어야 가르친다. 660. 선생은 성자를 마치 한 방에 사는 여인같이 보고 아무 때나 부른다. 여건이 될 때는 성자를 부르고 대화한다. 성자는 내 옆에 없어도 다 아신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러하시다. 마치 내가 내 몸을 보듯 훤히 다 아신다. 이것을 100% 절대 믿고 산다. 혼자 있어도 이같이 사니 내 정신과 생각이 영적 능력으로 인해 성자와 일체되어 살게 되었다.